제가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가끔 아이들과 재밌는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대답들을 주로 합니다. 예, 목사님, 저는 가족들과 함께 재밌는 곳에 잘 다녀왔어요. 아빠가 이렇게 나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사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 할머니 댁에 어제 갔다 왔는데 용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은 목사님, 저 학교에서 달리기 1등 했어요. 저 이번에 어떤 대회가 나가요. 종종 이런 대답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어떠한 안 좋았던 일들은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한테 혼났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친구랑 싸웠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들은 아이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잘한 이야기, 자기 기억에 가장 좋았던 이야기, 자기에게 뭔가 좋은 경험들만 저에게 이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아이들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로 무엇을 자랑합니까?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죠. 이를테면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 뭔가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 자기가 높아질 만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다 자랑을 하죠. 이를테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돈을 자랑할 때도 있고, 나는 이런 집에 산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명품을 가지고 다닌다, 나는 이러한 차가 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자랑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은 내가 가진 실력이나 어떠한 재능들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내 자녀나 손주들을 자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손주가 이제 걸음마를 막 떼었어. 이제는 다 컸어.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거쳐지는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얼마나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손주들이 사랑스러우면은 이런 자기의 자녀와 손주들의 너무 당연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랑을 하지만요,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자랑하는 것을 저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실수들을 괜히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했다가, 괜히 한마디라도 언급을 했다가는 저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지금까지 저 사람에게 되게 좋게 비춰졌는데 그것이 자칫 깎아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이 혹시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또는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뭔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낮은데,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먹고 살기조차 힘든데 어떻게 나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 나에게 있어서 높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전혀 내세울 것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낮은 자가 나의 높임을 자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도무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부유한데,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정말 자랑할 만한 것 많고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자랑해야 마땅합니까?
그것들, 나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유한 자일수록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천하냐 낮으냐, 반대로 높으냐 부하냐, 이것은 누구의 평가입니까? 어디의 평가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가 얼마를 가졌느냐, 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자, 이를테면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집,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임대 아파트 살면은 친구로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린 임대 아파트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너희랑은 달라.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이런 물질적인 기준, 가치관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이미 다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능하면 나의 약함들, 나의 낮음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나의 실수하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웃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인간들의 이러한 기준,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것을 놓고서 판단하는 것,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먼지들끼리 서로 어느 먼지가 더 크냐 작냐를 논하는 그러한 꼴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만도 못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꽃의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듯이 그가 가진 부귀 영화, 세상의 모든 소유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그 부자의 그 목숨을 거둬가시면요, 그의 건강을 가져가신다면요, 그건 이미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자들 중에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더욱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현재 자기가 가진 부에 만족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부도를 당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너무나 가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그는 높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높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 부귀 영화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 바로 이곳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낮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높은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요, 높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초라해 보이고 특별할 것 없는 질그릇 같은데, 우리 존재가 질그릇인데 그 안에 어떤 보배를 가진 자들입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항상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누구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훈련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교육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맛있는 과자를 주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거나 선물을 사주면서 아이들을 잘 달래고 어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말로 부드럽게 타이를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때로는 어떨 때도 있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징계를 내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매를 드시거나 꾸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보다 더 잘 되면 자녀가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때로는 좀 모질게 이렇게 교육시킬 때도 있진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격려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감당했던, 내가 했던 그 수고보다 엄청나게 큰 열매들을, 성공들을, 축복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도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을 통해서,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방법들을, 그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험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고생시키고 어렵게 하시려고, 굴탕 먹이시려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복주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합당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지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출신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은 신앙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곳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와 핍박으로 이제 거주지도 옮겨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러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도 없습니다. 인간다운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연히 부러워지겠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부한자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형편이 좋은 사람들과 나의 처지를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 성도들 중에 믿음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탈하는 그러한 배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결코 낮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시험이 결코 저주요, 고생이요,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시험을 참고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 앞에 닥친 이러한 어려움들을, 시험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 시험 너머, 이 고난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주어졌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묵묵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는 이렇게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다른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결과로서 살아가다가 그 과정 중에 받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테스트.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23절 이하에 나오는 시험을 가리켜서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유혹이라는 것이죠. 유혹. 근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 즉 욕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간 그 삶을 살다가 받는 그런 시험과는 달리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다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당하는 것인데,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죄와 사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두 시험은 전혀 다른 상반된 그러한 시험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은 영광이 주어지지만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는 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계속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도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언급했는데요, 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배교였습니다. 자,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걸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까?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러면은 뭔가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전혀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내가 괜히 헛수고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들, 이런 생각들이 성도들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가진 것 없이 고생하는 자기 자신들의 이러한 가난함이, 낮은 처지들을 비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러워하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유한 자들을,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막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자기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 점차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배교자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요, 성도들의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 살펴보겠지만요, 성도들 간의 차별하는 문제, 높은 자들은 교회에서 우대하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하대하는 이런 차별의 문제, 그리고 잘못된 언어 생활의 문제,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는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치와 방종하는 문제, 그리고 잘못된 기도 생활 등 이러한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무엇이 있는 신앙입니까? 행함이 있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인 되신 삶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시험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나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유혹에 빠진 자들입니다. 일제 시대의 말기에, 특별히 이제 광복을 한 10여 년 정도 앞둔 1930년대 말부터 수많은 변절자들이 이 땅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다수가 그 이전까지, 변절하기 이전에는요, 어떤 분들이었냐면요, 민족의 지도자요,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그 신사참배에 적극 협조하고 가담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일본 왕에게 절하는 것이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다, 일본에 충성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끝까지 이렇게 독립운동을 위해 애를 쓰고 힘쓰지만은 이 나라가 독립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더욱더 힘이 강하고 일본의 지배가 천년만년 계속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이들에게 들었냐면요, 독립운동 할 필요가 없구나, 차라리 대세를 따르자, 일본에 협조를 해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그동안 너무 고생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일제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역사는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변절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때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큰 업적을 남겼고, 사실 이 친일파들, 이 변절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면서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다수가 사회 지도자로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기고 큰 명예를 남겼어도 이들은 무엇입니까? 친일파로 계속, 변절자로 계속해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애국지사요, 위인이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선배로 우리 후손들에게 널리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 또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보다 누구의 판단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죠. 만약 저희가 어려운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갔어요, 우리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사람들도 그것을 다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고요, 나의 욕망과 이익을 따라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말씀처럼 롯과 그의 가정처럼 실패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한다,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 삼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아니요, 낮은 자가 아니요, 그러한 초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세상에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그리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김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충성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